반갑습니다. 제가 요 시간을 가질 때 여러분들은 제 모습만 보지요. 우리의 유한함입니다, 이것이. 그렇지만 공간적인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는 여러분이 볼 수 없는 이 부분을 또 저는 한 공간에 있기 때문에 또 더 많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시간을 갖게 되면 저와 같은 공간에 있는 또 내 가족들이 요 시간을 위해서 또 협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저희는 아파트에서 이제 시골 조그만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 공간이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주로 요 시간을 인터넷에 이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 잘 터지는 거실에서 이 시간을 갖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많은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음, 특히 이제 본인들은 요 시간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이제 협력을 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어떤 부분에서는 음,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본인들이 거기에 대한 감지가 없으면 어, 불편을 주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든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이 시간을 갖고 있을 때 저희 가족은 식사 시간이에요. 음, 그래서 같은 공간에서 아니더라도 또 이 거실을 문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이 상대 그 바로 가까운 곳에서 이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라든지 음식 씹는 소리라든지 이런 소리까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정말 조심해서 해요, 가족들이. 근데 조심해서 하다 보면은 불필요하게 더 어떤 부분에서는 더 신경 쓰인 어떤 소음 소리들이 또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지 않은 상태에 내가 있다면 요 시간 동안에 제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평안한 가운데 어, 내가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많이 손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조심하는 그 가족의 입장에서도 제가 이제 왜 이야기를 꺼냈냐면은 상대적인 어떤 표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지금 집에 와 있어서 같이 이제 우리하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음, 안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소리가 보통 이 아이는 상대를 배려하고 엄마의 입장을 잘 이해를 하는 아이인데 아빠는 벌써 식사를 끝냈고 딸이 이제 혼자 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요 시간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소리가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라든지 이런 게 생각보다 많이 이제 계속 꾸준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가 봤더니 딸아이가 귀에다가 뭘 꽂고 있는 거예요. 좀 영감이 그러거든 이제 이게 그걸 꽂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엄마가 이 시간을 갖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지만 귀에 어떤 소리가 들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 귀에 이어폰이 꽂혀져 있지 않을 때 하고 감각이 외부에서 나는 요 소리에 대한 감각의 예민함이 어, 자기가 느끼는 그 감각이 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조심을 하지만 여전히 조심하는 그것이 이 상대의 불편을 주지 않고 상대를 돕기 위해서 조심하는 그것이 별로 유익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딸의 그런 경우를 이제 또 아침에 보면서 또 영적으로 그런 이해를 이제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부분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런 매일에서 신앙을 이제 하고 있지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 그것도 결국 설이잖아요, 설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말하노라 들을지어다. 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영적인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이런 물리적인 요 소리도 내 이 육체의 입장에서 어디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더 큰 소리에 내가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라면,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는 상태라면은 밖에서 들리는 요 소리에 대한 자극이 나에게 더 둔하게 들리고 더 약하게 들리는 것처럼 영적인 부분에서는 특히 더 그렇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소리는 절대 이 육신의 귀에 노력을 해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소리거든요. 이 영적인 소리는. 그리고 특별히 또 이 육체를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영의 소리가 또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단의 영의 소리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영적인 우리에게 영적 소생을 위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더 무지하고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고 만나고 싶어서 많은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내가 들었다고 하는 그 성령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인지 아닌지는 또 그 열매를 통해서 매일에 나를 지배하는 그 열매를 통해서 또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라는 이해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삶을 매일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축복이 아니라 영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는 매일 수만 가지 방법으로 은혜가 베풀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수만 가지 은혜를 내가 받고 듣고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의 상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내 상태가 올바른 상태에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이해가 없이 막연하게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경우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교회 안에 두 부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뭐 열처녀의 비유라든지 또 애복에 대한 비유라든지 또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의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도무지 모른다라는 여러 성경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이 구원의 날, 은혜의 날에 우리를 살펴주시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고, 그 살펴주심을 듣고 우리의 상태를 확인을 해야 될 그런 권고가 있듯이, 우리는 분명히 영생에 대한 부분이라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그 큰 가치를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이라는 요 시간 동안에 우리를 살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이 믿음이라는 거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그리스도께서, 또 그리스도의 영께서, 또 하나님의 영, 다 같은 의미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 영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셔야 되는데, 너희 안에 계셔야 되는데 계시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인데, 버리운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이런 상태에 우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상태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 자신을 살펴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막연하게 그냥 비추고 넘길 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익을 우리가 오늘 살피고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분명히 그리스도의 영께서, 또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는데,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은, 저도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지배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그런 성경의 약속들이, 축복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만유 안에 계시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이 천연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또 지금은 그 형상에서, 그 영광에서 비껴져 있는 이 사망에 처인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단 소리예요. 존재한다는 소리죠.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요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살게 하시는데, 그 믿음이 너희 안에 제대로 있는지, 너희가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믿음의 상태에 있는지를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요 말씀을 왜 주셨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써 죄의 값은 분명히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불변인 그 말씀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그때 바로 죽은 것입니다.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구원하신 그 제물로서, 또 보증물로서 그 구속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아담과 우리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앞을 미리 내다보시고 이러시죠. 제가 있게끔 하시지는 않았지만 제가 있을 것을 아시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 그 뜻이 창세 전에 아버지와 아들 간에 이루어 있었고 평화의 의논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요한계시록에서의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물로서, 속죄 양으로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주로서 이미 계셨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아담이 죽지 않았지만, 아담이 죽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 아담이 죽지 않은 거예요. 이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죄는 이 영생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요 죄를 범했을 때, 요걸 불순종하는 걸 죄라고 하는데, 죄를 범한 사람은 죄의 값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는데도 살아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요 살아있는 만물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그럼 요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들 안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요 생명하고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살고 죽지 않고 이 육신의 생명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요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서 실제적인 그 주권이, 그리스도의 주권이 나를 지배하는 그 삶, 지배하는 그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딱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사단의 말을 순종함으로써 사망에 이르렀지만은 창세전에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구속의 경륜이 가동이 되면서 사형 집행이 연장이 된 거죠. 연장이 된 거예요. 이 육신의 생명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그 구속이 베풀어지지 않았다면은 모든 인생은 이 유해의 생명이 없이 바로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 값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이 육체가 죄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이 육체가 육체의 기간을 연장을 유해의 기간을 연장을 해서 이 인생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영생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아담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어떻게 잠들었습니까? 이 영생을 회복을 하고 잠들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아벨도 또 누구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 영생을 받고 그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잠들어서 지금 그들은 잠들어 있지만 죽어 있지만 모든 육체가 죽은 것처럼 죽었지만은 그들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들은 잠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영생을 가지고 잠든 자이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어떤 잠에서 깨어나서 그 영생이신 분의 소유로서 썩지 않을 몸을 입혀줘서 하늘로 데려감을 이제 입게 되겠죠. 그러면 오늘 우리 지금 이 시간 아직 그 인생이 우리의 운명이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우리의 이 육체에 있는 우리들은 참으로 이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이 이 영생을 결정하는 그런 그 믿음의 일들이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을 텐데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시간에 우리가 서 있는지 우리가 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영생이 있는 사람하고 영생이 없는 사람, 육신의 이 죄로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이미 사망의 선고를 받은 이 육체에 있는 동안에 육체에 살고 있는 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게 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생명에 참여하고 있다면 우리의 이 생애는 달라야 된다라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생명의 열매로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성령이 친히 증거하신다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는 이 신앙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정말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살펴주시는 그 살펴주심을 듣고 거기에 순복해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구하고 듣고 우리의 상태에 잘못된 것들이 비춰진다면
그 부분을 겸비 받아들이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이 기쁜 뜻이신 예수님께 우리를 전적으로 더 드리고 구함으로써 그 생명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만유 안에 계시는데 이 만유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가 만유 안에 있다고 그래서 요 만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소유했느냐 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볼지어다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그러시죠. 모든 사람 내게 호소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있는데 누구든지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는 만유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문을 두드리는데 내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듣는 자는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또 그도 내 것을 먹고 또 나와 함께 더불어 산다라는 요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만유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천연계도 보면 분명히 어떻습니까? 천연계에는 자기들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계절이 바뀌면서 많은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요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지 않는다면은 막연하게 창조주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꽃이 피고 또 지고 또 열매가 맺히고 익고 추수를 하고 또 겨울에는 죽은 듯 하다가 또 봄이 되면은 생동하는 어떤 생명의 활동들이 일어나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해를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깊숙이 더 보면은 우리는 보통 막연하게 보이는 이 육신의 삶을 살다 보면은 이 천연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하나님이 매일 그들에게 필요한 필요를 지금 현재 필요한 필요를 채우시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마치 그 자동 인형들의 그 태엽을 이렇게 감아놓으면은 이 태엽이 풀리는 동안 이 인형들이 막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인간에 대한 구원도 하나님이 한 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럼으로써 지금 우리가 매일에서 생애하는 이런 생애 가운데 하나하나까지 우리에게 관여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시면서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분으로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놓칠 수가 있습니다. 놓치는 만큼 어떨까요? 우리는 분명히 손실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특별히 천연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생명에 끊쳐진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끊쳐진 우리에게 이 영혼을 회복하시는 회복자로서 분명히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 각 사람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시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현재 어제도 아니고 지금 현재 지금 내가 그리스도께 어떤 관계에 있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가 참으로 중요한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삶 관계에 있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그렇지 않은 존재들과의 이 삶의 내용이 외관적으로는 비슷해요. 하나님의 영생이 있는 사람과 영생이 없는 이 유예 기간 동안에 누구에게나 주어진 요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경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분명히 이 삶 속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은 그냥 막연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런 이해 가운데 가게 되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참으로 슬픈 소리를 들어야 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상태와 또 우리를 지금 수만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입증되는 그 일에 우리가 연합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어떻게 있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생이 있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이 없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믿는다. 그리고 문을 두드릴 때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 들어간다. 이미 내 안에 계시는데 또 들어가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이제 예수님이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조추려거든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조출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기서 보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죽음은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한 의미입니까? 이미 죽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죽는다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죽어 있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육신의 생명, 이 유해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도출지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게 무엇일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하와를 유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정령 죽으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먹어도 죽지 않아 이렇게 말했죠. 거기에 미혹돼서 체면강으로 사단은 우리의 이 육체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이 거둬들이지 않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는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가 말하는 초자연적인 능력 하면은 물리적으로 막 엄청나게 상대적으로 큰 힘과 어떤 기적을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하는데 영적인 초자연적인 능력은 이 생각과 이 심리, 정신, 요 마음의 작용에서 초자연적인 영적인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생각 속에서 그런 능력으로 하와를 유인하고 유혹하고 그 큰 사랑,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지고 그 사랑의 아름다움을 알고 있는 하와를 그 영적 기만으로 유인을 해서 유혹에 빠지게 한 거예요. 절대 죽지 않아. 근데 하와는 그걸 먹었을 때 어땠습니까? 죽었습니까? 따 먹음으로써 육체가 돼버렸죠. 육체가 돼버린 요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이 육적인 우리의 사고는 어떻게 되냐면요. 요 생명이 이 육체의 생명이 영생이라는 사단의 거짓에
기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응.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먹어도 죽지 않아. 이게 이제 강신술이라는 거예요. 강신술. 응. 그 사단의 그 영이 사단의 마음, 이게 사단의 음성을 듣고 굴복한 그 육체 안에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짓과 진리를, 거짓과 진리를 참것과 오류를 바꾸어서 생각하게 하는 생각 속에서 무감각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품성을 오해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요 육체가 돼버린 요 안에서 그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 안에. 하와도 사단의 그 체면 가운데 끌려가면서 점점점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너무 자비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죽이지 않을 거라는 그 체면 가운데 끌려서 결국 먹고 나서도 가서 아담한테 그 선악과를 권할 때 어땠습니까? 다 먹어도 죽지 않잖아. 더 좋아. 내가 정말 더 지혜가 있는 것처럼 사단이 한 말을 그대로 가서 전합니다. 여기서도 말을 전한 게 아니라 이 물리적인 소리를 전한 게 아니라 그 정신과 그 사상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모든 여 육체들은요. 여 생명을 가지고 있는 여 육체들은 그 사단의 정신 가운데 미혹이 되어 있는 이 육체입니다. 그 사상과 그 정신. 우리가 많은 부분 이 진리를 이론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 이론이 실제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 조건이 돼서 이 육체를 지배하는 그 지점까지 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이론은 A라고 얘기하는데 실전에서는 B라고 답안을 하는 그런 이 일상을 통해 가지고 그 열매로서 우리가 성령의 지도하심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생애에서 나타낼 수 있고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지배 가운데 있다라면은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가 매일에서 나타내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강신술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통해서 우리의 시조 안에서 이루어놓은 것. 절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고 살 수 있어, 영원히. 죄된 마음으로 요 육체를 가지고도 영원히 살 수 있어. 이게 사단의 복음입니다. 그 육체가 돼버린 이 육체의 혈통으로 우리가 유전적인 그 죄의 속성을 물려받아서 지금 오늘 우리가 6천년의 그 역사를 지나서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육체가 지배하고 있는 이 육체 안에서의 만약에 내가 삶을 살고 있다면 신앙을 또 하고 있다면 요 신앙은 내가 아무리 경건한 모양으로 하고 또 경건한 어떤 것을 내가 많이 체험한다고 해도 요 경건은 영생과 상관없는 생명에서 이르러 오는 그 경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 이 정신과 사상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초자연적인 요 심리적인 것과 세면술, 강신술, 요거에 대한 미혹은 정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보질 않으면은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철저히 자기의 정신으로, 자기의 사상으로 우리 육체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뭐 생각 몇 가지를 부인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이 육체로는 선한 것을 하나님의 것을 이룰 수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다 굴복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완전한 헌신이죠. 우리의 뭐 육체 보이는 어떤 물건을 갖다 막 바치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육체는 아담 안에서 이루어진 요 육체, 이 죄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는 이 육체는
결국 이 육체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떠셨습니까? 십자가를 이루셨죠.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는데요. 이 죽음이 어떤 죽음입니까? 이 육체가 돼버린 이 이영신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영신이의 육체와 똑같은 육체를 쓰시고 이 땅에 생애하셨어요. 그런데 이영신이와 똑같은 육체를 통해서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죄의 이 죄의 속박 안에 사시었지만 사단의 지배에서 철저히 사단과 연합하지 않고 철저히 자기를 이 육체에서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 이미 사망의 선고를 받았다라는 거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 삶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음으로써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어땠습니까? 흠없는 생애를 사시고 우리를 위한 어린 양으로서 흠없는 양으로서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은데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우리 사망이 우리의 죄값으로 각 사람의 죄값으로 사망에 이른 이 육체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요 생명은 만약에 내가 예수님께 나를 전적으로 굴복드리는 요 일이 만약에 우리의 육체에 요 수명이 있는 동안에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요 육체의 수명이 끝날 때 그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치르신 이 육체를 입으시고 죽으신 그 사망에 실제로 내가 참여하는 이 둘째 부활 이후에 이 둘째 부활 사망, 이 둘째 사망이 또 있죠. 그 사망에 우리가 실제로 참여하는 그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약속들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그때 가서 내가 실제로 그 죄의 값을 치르느냐 아니면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대속물로서 이 육체를 가지고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죄의 값을 당하신 그 죽음에 지금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참여하기, 이 죽음에 참여하는 거는 영생에 참여하기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영생에 참여함으로써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그 새 생명 안에서 그 열매에 참여한 자로서 증인으로서 오늘 매일 일상생애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나를 좇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어떤 걸 부인해야 한다는 겁니까? 이 육체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처리된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 내가 지금 요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요 생명은 이 생명을 지배하는, 이 육체를 지배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세력에서. 사단은 끊임없이 이 육체 안에서도 영생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별반 필요 없는 일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신앙을 할 경우는 절대 거기에 속지 말고 어떠라는 겁니까? 거기에서 죽고 온전히 사단은 여기에서 죽으면 큰일 날 줄로 알고 있어요. 사단이 지배하는 요 육체 안에서는 예를 들면은 상대가 나를 막 멸시하고 모멸하고 뭐 이런 반응을 보일 때 내가 같은 그런 어떤 더 큰 힘으로 보복을 하고 같이 막 대응을 하지 않으면은 요 마음속에서 어떻습니까?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고 그 자존심이 땅바닥에 어떻게 돼서 내가 스스로 이런 식으로 정말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굴복을 하고 부인하려고 하는 그 말씀대로 그 성령이 이끄심에 내가 순복하려고 하는 그런 처지에서 사단은 정말 내 마음속 깊숙이에 있는 이 육체의 세력을 들추면서요. 굴복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사단의 그 음성에 들렸을 때
어떻습니까? 몇 번 참다가 같은 정신으로 보복하고 성내고 분내고 이렇게 함으로써 처절하게 실패하는 경험들이 우리 삶 속에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 하늘의 가치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들은 것대로 이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그 영생이 이루어지는 이 마음의 이 장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오는 특별히 내가 자주 넘어지는 그 부분에서 또 어떤 죄의 탐닉에 습관적으로 빠지는 그 부분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일을 통해서 이 사생결단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자기 십자가 이 육체에서 죽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요 침례의 경험 내가 죽는 경험 사단과 그리스도의 이 두 싸움이 각 영혼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 요 두 존재의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어느 편을 선택하는 요 일들이 매일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온전히 처음에 요 싸움에서 철저하게 굴복하는 요거를 사단에 그동안에 길들였던 그거에 해념치 않고 끊임없이 부름으로써 이 마음으로 하는 요 일들 가운데 바보가 되니 병신이 되니 천치가 되니 네가 이렇게 가면은 다 망하니 어쩌니 요런 것들이 정신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굴복하려고 할 때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비춰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끊임없이 부르는 요 일을 통해서 전적인 굴복이 이루어지는 그 지점까지 성령은 도우십니다. 만약에 그런 시점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면요. 그 이후로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매일의 삶은 참으로 더 쉬워지고 더 쉬워지고 즐거움 가운데 이제 가게 됩니다. 사단이 이 육체를 통해서 나를 지배했던 이 죄의 세력이 정말 하나님의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함으로써 온전한 굴복이 이루어진 그 자들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사망의 감옥에 대한 요 해방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단이 완전히 시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 사단을 추종하는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의 지도 가운데 가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떠나가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침례라 그랬죠. 침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고 또 그 죽음에 참여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 영생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점점 요 일에 이제 더 분명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점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요 싸움은 정말 매번 실패만 하는 가운데서 승리를 내 힘으로 하려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 안에서의 그 싸움하고 실존적인 그 실체를 내가 잡고 그걸 분께 더욱 나를 굴복시키는 그 피로를 배우면서 가는 이 매일의 삶의 그 싸움은 너무나 다릅니다. 너무나 다릅니다. 이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경우하고 이 생명의 쉼과 평안과 기쁨 가운데서 그걸 맛보면서 여전히 이 육체를 통해서 그런 자들 안에서는 핍박이 더 있지요. 핍박이. 사단의 핍박은 더 있지만 내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또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또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버려지지 않는 요 일이 실제의 사단의 종된 삶에서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요 싸움이 더 치열하게 외관적인 싸움이 아니라 있지만 분명히 능력의 실존적인 이 존재를 보고 만지고 가는 요 삶 안에서는요. 분명히 다른 내용으로서 요 싸움은 받아들여지고 그 싸움을 이제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더 분명한 그분께 매어 달리는 또 의존하는 또 그분과 더불어 하친하는 요 일들을
그 능력이신 부분이 베푸시기 때문에 그 일들은 분명히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내용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우리의 삶이, 일상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정말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소유하고 또 그 영생을 또 뺏으려고 하는 이 육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핍박하는 이 정신과 마음의 싸움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요 육체에 대해서 날마다 죽어버리고 사단의 그 공격에서 죽어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이 마음의 장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생애가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보통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 하면은 만년에 이삭의 출생을 또 만년에 하는 어떤 부의 어떤 소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많이 또 이해할 경우가 있는데 절대 성경은 영생에 관한 구별입니다. 이 영생을 구성하는 우리가 구하고 바라야 될 유일한 것은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의를 구해서 의를 소유를 해야 되는데 이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서도 보면은 여러 어떤 일생의 어떤 역사적인 기록이 있고 이 역사적인 기록은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 기록의 내용하고 달리 결국 의에 대한 영생의 부분이라는 것을 로마서 4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으로 주신 그 유업이 그 언약이 약속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그 믿음의 생애가 어때였다는 것을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애의 요소마다 그 생명이 있는 자의 품성과 하나님의 품성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한 가지 이제 경우만 얘기를 한다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큰 믿음의 시련이 있기 직전에 아비멜렉이라는 이방 족장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언약을 맺는 동맹을 하자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보니까 너는 참으로 항상 너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하고 늘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비멜렉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이 목숨에 대한 어떤 위협을 느껴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그 블레셋 그 족장이 아비멜렉이잖아요. 처음에는 무서워서 약육강식의 지배 가운데서 자기가 아름다운 아내를 가지고 있는 걸 보면은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소유로 삼을 것을 그 당시에 팽배한 어떤 잿된 환경을 통해서 사단이 아브라함 안에 그 품성의 연약함을 통해서 실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을 하셔서 그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그 부분을 그 실현을 통해서 들춰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일을 통해서 철저히 그 불신을 씻고 믿음으로 돌아서는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삶을 일상의 삶을 통해서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이제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비추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아브라함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비멜렉도 애굽의 바로도 애굽 국민들 백성들도 또 블레셋 백성들도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빛을 영생의 빛을 비추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시고 선하신 뜻이기 때문에 믿음의 생애를 산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빛이 흘러나갔을 때 처음에 똑같은 그 이방의 제약 속에서 살던 아비멜렉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아브라함한테 찾아와서 우리 동맹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언약을 맺자.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한 말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 중동에서 사막 이라는 이런 특수한 환경에서 우물이 지닌 의미가 참 깊습니다. 그렇죠? 이 우물은 지금 현재 이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 이 돈이 주는 이 가치하고 그 당시에 우물의 가치는 똑같은 거예요. 그 우물을 그 당시에 가축들한테도 먹여야 되고 사람들도 먹어야 되고 씻고 요 모든 게 생활에 아주 필수한 요소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우물을 팔 때마다 어떤 거예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는 거예요. 강탈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록에서는 이게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지만은 이삭의 경우에 가면 더 디테일하게 나와요. 이삭도 결국 아비멜렉하고 이제 지속적인 어떤 삶 속에서 연관된 삶을 이렇게 살게 하시는데 그때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파면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강탈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삭의 종들이 어때요? 같이 그 강탈을 했을 때 야곱강식의 그 정신으로 같이 싸우는 게 이 사단의 목적은 그거예요. 사단의 영에 지배받는 아비멜렉의 그 부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 안에 그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보복을 하고 강탈을 하는 거 빼앗는 거예요. 자기 걸 빼앗는 게 아니라 힘들게 목숨처럼 여기는 이 우물을 힘들게 이렇게 파서 사용을 하려고 하면 와서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같은 정신으로 하지 않고 주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파요. 또 팠더니 와서 또 뺏어요. 또 주고 또 파요. 그런 식으로. 뭐 이런 행위 속에서 이삭의 경우도 아브라함의 경우도 어때요? 매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사단은 어떻습니까? 너 요 우물 힘들게 팠는데 이거 빼앗으면 너 가축도 다 죽고 너도 죽게 될 텐데. 응? 너 다시 빼앗기지 않으려고 너 군사력 있잖아. 응? 같이 싸워야지. 이거 부추기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서. 그랬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이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배우고 배운 바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의존하고 하나님과 합친하는 그 약속을 믿는 그 일 가운데서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가운데서 그들이 하단이 제시하는 것처럼 공포스럽게 또 굶어서 죽는다든지 다 망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이방의 신을 사단을 섬기는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종들은 어떻습니까? 여 우물이 없으면 죽을 것이라는 사단의 그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힘을 기르는 자기의 그 약육 방식의 힘을 가지고 약한 자를 강탈해가지고 자기의 목숨이라고 생각하는 우물을 막 뺏어서 우물을 많이 소유하고 이게 힘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하고 이삭을 보니까 어때? 바보처럼 빼앗기면 빼앗긴 대로 주고 또 가서 다시 파고 또 뺏고 하는데도 자기네들보다 더 잘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힘으로 싸우고 보복하고 이런 식으로 해도 힘도 없고 이러는데 바보처럼 사는 것 같은데 세상의 정신이 아닌데 이 사람들은 평안이 있고 친절이 있고 보복이 없고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무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아브라함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삶의 지배를 하고 있는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와서 언약을 맺자 하고 이게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이 믿는 자들 안에서 이방을 통해서 비추는 그 빛의 도구로 고르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장면인데 아브라함은 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배우고 이러면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다음 장에 보면은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영감은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이런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가 상대의 말을 존중해주고 잘 들어주면
화합이 다른 어느 것보다도 잘 이루어지는 것이 가정이지만 혹시 반항기에 있는 자녀라든지 또 내 말을 잘 듣지 않고 있는 어떤 가족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참으로 연합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것이 또 가족입니다. 원수처럼 마음에 분을 품기 쉬운 것도 이 가정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두드리고 지배하시고 존재하시면서 우리를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의를 나눠주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로 살 수 있게 한다라는 이 영생의 복음을 믿는 자로서 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부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육체에서는 나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내 존재나 나를 업신여기는 아비멜렉의 그 종들이나 아브라함이나 똑같은 육체예요. 근데 육체 안에 있는 생명에서는 육체에 구별을 해가지고 구별을 해요. 구별을. 육체 안에는 똑같은 사망이고 선이 없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지 않은 육체 안에서는 상대적인 의를 통해 가지고 이 상대는 악인이고 나는 의롭다라는 자기 의에 취해 가지고 신앙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절대 하나님의 의하고 상관없는 의이기 때문에 내 삶에도 힘이 없을 뿐더러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힘도 없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내가 의롭다라고 저들하고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저들이 세상이 나를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가족 안에서도 그런 넘어지고 연약한 우리의 육체가 지배하는 그런 현장에서 정말 이 육체에서 철저히 성령께 굴복시키고 성령의 지배 안에서 이루어진 그 마음 안에서 나에게 내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하는 그 자녀를 취급하는 내용이 달라진 그걸 체험을 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만질 수 있고 그 만지게 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는 누림으로써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그 일을 더하게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면은 너희가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너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거 여전히 사망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망과 생명은 우리의 육체 안에 있지만은 분명히 보이지 않는 이 생명의 두 질을 말씀하시고 분명히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영생의 일은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형제를 거짓이 없이 사랑하는 그 일들이 우리 생애 가운데 나타나는데 특별히 가족 안에서도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형제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가 신앙의 관계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가 믿는다라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그 신앙을 주고받고 있는 그 대상으로 제한을 시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아담과 아담의 모든 후손들을 위해서 육체로 오셨고 그 육체 안에서 사망을 당하심으로써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에 아담과 아담의 모든 후손을 함께 일으켜 세우심으로써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근데 그 가족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 악하다고 악한 경향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가 만약에 지금 하나님의 어떤 열매에 참여하고 있더라도 우리의 지금 나중 형편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이웃하고 관계하는 모든 이웃들은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영께 굴복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주권하심으로써 그 영에 순복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섭리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오늘 생활하고 있는 모든 존재 가운데서 그 상대를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신 그 이웃으로 받고 형제로 받고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는 내 육체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름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에 온전히 하나님께 굴복하는 그 지점까지 갔을 때는요. 정말 죽는 거는 죽음에 참여하는 것은 살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근데 그 생명에 참여하는 요 죽음이 없게 되면은 이미 사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생명이 있다라는 사단의 기만 가운데 우리는 엄청난 손실을 지금 당하고 나중에는 정말 큰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더 많이 듣고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실상에서 성령과 더 깊은 나눔을 가지면서 우리를 철저히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육체의 생명을 구성하고 있는 것과 또 우리가 참여해야 될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요 두 속성에 대해서 또 왜 요 육체의 생명이 죽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이 있는데 다른 모든 말씀이 다 그런 말씀이 충만하지만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4장을 묵상하면서 요 사상이, 요 정신이 정말 잘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요 질그릇,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영생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추고 이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이렇게 비추고 계시는데 그 보배가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이 그 보배가 어디에 우리에게 비추고 있고 그걸 가지고 있는 이 질그릇 안에 그 보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질그릇. 요 질그릇은 죽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정말 질그릇처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은 자로서 온전히 굴복이 되고 부인이 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 이루어진다면 내일에서 하나님의 생명은 넘치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그런데 이 질그릇을 정말 질그릇은 죽어있는 질그릇인데 사단은 끊임없이 이 질그릇이 모험한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속살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끌리게 되면 우리는 참으로 하루 종일 많은 일을 하면서 내가 원했던 거하고 상관없는 그런 쓰라린 마음에 힘이 없는 그런 일에 또 우리가 참여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도 고린도후서를 한번 묵상하시면서 성령이 또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